오늘 날씨가 조금 더 더워진 건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날씨가 조금 덥네요. 그렇지만 또 그 더위와 함께 그 더운 건 요만큼인 것 같고요. 이 안에 성령의 열기가 충만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막 열정을 쏟을 때 열이 나잖아요. 그 열이 저 열이 어떤 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쏟아내는 열정은 분명 거룩한 열정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막 분을 내고 화를 낼 때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육신의 열이죠. 열나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쏟아내는 열정은 거룩한 열정입니다. 근데 열은 똑같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또 이 밤에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예배의 영으로 부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 막 이렇게 쏟아내는 그러한 우리 모임 안에서 이렇게 주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각 사람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서로에게 막 전달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이제 선풍기를 꺼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들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임제교회 지금 5월달 큐티하는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다시 이렇게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 느낍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또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묵상할 때 사도행전 속에 있는 그 오순절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많은 증거들, 그러한 것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한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꿀꿀하고 우울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것을 그 전이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하면서 주여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도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서 그것을 구할 때 여러분의 그것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내 속에 있는 그 자아가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것과 내 속에서 어떤 것들이 알아지는데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알아지면 그게 주님이 주신 건가요? 뭔가 내가 알아졌어, 직관을 통해서. 성경에는 그것을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뭔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아진 것 같을 때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내가 이것들이 알아졌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뭔가가 알아지고 감지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런 은사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내가 취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은사고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의 성격,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에 대한 특성도 알아야 돼요. 사단도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뭔가 알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지는 것, 느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너무 섣불리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가 느껴졌어요, 알아졌어요. 그런데 그 알아진 것과 함께 오는 마음이 겸손과 사랑이고 뭔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고 어떤 그러한 것들이 함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들이 알아지는데 내 속에 뭔가 이렇게 미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정죄감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에 대한 내가 좀 이렇게 내 마음에서부터 밀어내는, 내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잘못된 감각입니다. 자기 상처로부터 나오는 감각이고요, 마귀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충동질하는 그런 것에 쉽게 내가 속고 있는 그런 감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뭔가 알아진다 해도 그 속에 어두움에 속하는 것들이 거기에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알아진다고 해서 거기에 감정이 함께 일어난다, 미움이 일어난다, 또 분리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알아질 때 그건 지식이잖아요. 지식에는 지식 안에 감정이 이렇게 섞이고, 지식 안에 지식과 함께 같이 일어나는 내 속의 이런 느낌이 감정이라는 것에 분내는 거, 또 미워하는 거, 그리고 불안한 거, 그리고 뭔가 감정이 발동되어져서 사랑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함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인 거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지식이 오는 거예요. 뭔가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지금 아프구나, 뭐 이런 것들, 이 사람 집에 지금 힘든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프구나,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지식이 오는 거죠. 알아지는 거죠. 거기에 내 감정이 화가 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고, 이런 건 감정이죠. 지식과 감정이 함께 움직인다, 그것도 좋지 않은 감정들이 온다 함께,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너무 자기 자신을 내가 지금 뭔가 성령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셨어, 이렇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아요. 언제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허물을 덮어주어라, 서로 용납해라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람과 나를 이렇게 찢어뜨려놔, 분리해놔, 어떤 부딪힌 일도 없었는데 단지 내가 뭔가 느끼는 것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나 자신에게로 이렇게 오는 것들, 그게 뭔지 모르지만 뭔가 그냥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저는요, 그런 것들이 올 때요, 저를 너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 때 저 자신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별해요. 그 느껴오는 것들, 그것이 내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지 않고요, 그 뒷면에 있는 내 반응을 봐요. 이게 만약에 판단이다, 내 안에서 판단이 일어난다, 그럼 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누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걸로 인한 판단이 일어나네, 내 안에 이걸로 인해 저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네, 주님이 주시는 건 이런 게 아닌데, 분별이 바로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버립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색깔과 맞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그것이 알아지고 뭔가 강하게 뭔가 나에게 오는 것 같아도요, 섣불리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많은 성령의 그 사람으로 사모하며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갈 때 또 경험하게 되는 과정 안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정 안에 겪게 되는 이런 일들 속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들 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그것이 내 속에 은사가 있어서 내가 알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색깔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독특한 그 사람의 색깔이 있죠.
전화 통화만, 얼굴 보지 않고 전화만 통화해도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누구구나. 여러분 목소리 듣고 목소리 톤, 말하는 어떤 것들 듣고 그런 것들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혹 모르는 사람이도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구나,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혹은 급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것에서는 하나님께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것에서는 여러분께 들어있어요. 제 말 속에는 저의 것이 이렇게 저의 색깔이 입혀 있어요. 심지어 예언도 그래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언하는 사람마다 예언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왜 그래요? 그 예언하는 예언자의 색깔이 입혀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마다 예언이 그 느껴지는 것들이 달라요.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 것이 입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게 입혀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런 거에 속을 그런 여러분 영적 나이가 아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나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때 옛날 것을 이렇게 들춰내세요. 왜 들춰내실까요? 옛날 것으로 나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이미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다시 옛날에 그 했던 어린아이의 반응을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힘들어하고 또 혼란스러워하고 또 아파하고. 근데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 과정을 거쳐서 지나서 이제는 다음 단계, 영적인 단계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알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라고 하면서 의연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분별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전히 또 옛날에 내가 어린아이일 때 모습처럼 또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 또 그렇게 막 분별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속에 약한 모습,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내면의 어린아이, 영적인 미성숙함, 이것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자아를 꺾어버리는 것 가운데 이것도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자아, 그 속에는 여러분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 옛 모습,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받고 쉽게 속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다 주님이 다루어 주셔서 다 이제는 이기셨다는, 극복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깨우치고 이건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내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는 그것들을 버리고 분별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또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의 자아를 온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직도 여러분의 옛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러분 그냥 그걸 여전히 이렇게 붙잡고 있는, 기회만 되면 일어나서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여러분의 옛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옛 모습 속에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모습,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이제는 버려야 돼요. 자아가 죽은 자는, 자아가 꺾인 자는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여러분 자신의 반응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반응,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뭔가가 알아졌어, 느껴졌어, 화가 나, 그리고 누군가가 미워. 여러분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 알아진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내 자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건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얼마든지 마귀가 속여요. 얼마든지. 분노로 속이고 미움으로 속이고 분열로 속여요.
근데 그런 게 다가오면 올 때 하나도 분별 못하고 다 내 마음 다 내어주고 거기에 내가 동의하고 결탁해버리고 내가 뭐 다 반응해버리고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의 자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네가 봐라. 너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게 됐을 때 이건 나구나. 이건 주님이 아니고 나의 감정이고 내 마음이고 내 성질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죠. 화가 난다. 그럼 내가 성질 난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성질 난 거예요. 주님이 화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성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가 알아졌어. 그 알아진 사실 때문에 화가 나. 그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에 이 정보, 이 지식이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거. 정보에서부터 잘못됐고 반응에서부터 혼란스러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내 태도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제가 느끼는 거, 제가 알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제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아닌데 그리고 주님 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 여전히 제가 살아있네요. 지금 제가 이런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이 분별과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에 대한 회개와 이것들이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대로 분별하고 그게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쳐서 버리고 내 마음에 어떤 분열이나 미움도 들어오지 않도록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마음이나 여러분 너무 난 영적인 사람이야 자신하지 마세요. 영적인 사람인 건요 내가 나에게 나타나는 은사로 나타내 보이는다기보다는요 그것보다는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을 인정받는 것은 성품으로 드러나야 돼요. 성품이 드러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은사는 건강한 은사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성품은 여전히 불완전한데 내 은사를 너무 신뢰한다. 근데 그 은사를 그런 사람의 은사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뢰해요? 불안정한데. 안정됨 가운데 나타나는 은사여야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있어도요 내 성품 가운데 삶 가운데 안정됨과 그리고 주님의 성품들로 이렇게 자꾸 나타나질 때 내게 임하는 내가 알게 되는 은사들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어떤 은사적인 것들이 건강한 은사 신뢰할 만한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나 자신을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내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확신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과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은사를 행하는 건 믿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그런 거 나 있어 나 은사 많아 나한테 무슨 은사가 있어 라고 해서 그 은사가 나타나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믿는 거 이 믿음하고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자만이라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은사를 행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은사를 행할 수가 없어요. 네. 믿음이 있어야 발을 내디뎌서 행동으로 옮기듯이 믿음이 있어야 은사적인 것들을 행동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과 내게 임해 있는 믿음의 확신을 너무 내 자신이 갖는 거 이것과는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게 있는 은사를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확신 안 하셔도요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 성령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행하면 나타나요. 그 안에 있는 은사는요 성령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도하면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방언하고자 할 때 방언 나타나잖아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뭐 어떤 때 예언이 주어지고 환상이 보여지는 거 여러분이 막 확신 안 해도 기도하다 보면 나타나잖아요. 은사가 있으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아픈 사람 손 얹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럼 그 사람 치유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내가 너무 막 나 그런 은사 있어 이렇게 확신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거. 그걸 기억하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기억 안 나셔도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지식이나 예언이나 어떤 느낌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환상이나 모든 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같이 가지고 온다. 그 반대적인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분별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심과 함께 그들에게 방언이 터졌죠. 그리고 그들이 마치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 같이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 방언을 막 하고 그럴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막 이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된 대로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또 이렇게 그 믿는 자들에게 또 성령이 임한 거,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의 역사와 함께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루에 5,000명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3,000명이 변화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죠. 그러니까 어부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겁이 나서 두려워서 예수님 제자인 것이 발각될까 봐 누군가가 너도 저와 함께 있던 자이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아니다. 난 저 사람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러니까 그 겁 많던 베드로를 생각하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 어떻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의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외친 그 말 속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이전에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찬 바람과 함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 머리 위에 그것이 내려앉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요엘서에 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 또 요엘서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다른 분량으로 와 있지만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또 위로부터 성령 세례로 부어주셔서 임하시는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는 그 능력의 성령님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는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 안에 그 위에 그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은 그 전에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선지자든지 뭐 특별히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쓰는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야 했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임하신 성령님은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임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오순절날 임했고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임하는 것 가운데 나타나지는 현상에 뭐가 있냐면 예언이 있고 환상이 있고 꿈이 있다라고, 꿈을 꾸는 일들이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이후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이요. 그 이후 시대의 지금 사람들이죠.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가셨죠. 다시 오실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시간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그 마지막의 마지막 때인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서 예언과 환상과 꿈,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특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지는 당연한 현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예에서 겨우겨우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받아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할 때 겨우 믿는 믿음이 있고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거 정말 맞아? 주여, 내가 믿습니다. 겨우겨우 믿어요. 막 불안불안, 확신이 안 되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요. 그런 믿음이 있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믿는, 당연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믿는 자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방언을 하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믿음이 될 때 여러분에게 이것이 나타나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믿고 여러분이 구하고 믿고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그 믿음 위에서 그것들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믿음, 이거 맞나? 의심하는 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의심, 이런 거. 나한테는 안 주셨나 봐. 나는 안 나타나나 봐. 이런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 믿음이 아닌 것에는 나타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안 주셨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나타나지고 누군가에게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나타나지고, 이 차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어쩌면 방언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언, 환상, 꿈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것을 안 주셨냐? 그게 아니라 이미 주셨는데 아직 마음에 당연한 믿음으로 믿지 못하니까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 방언도 하는데 예언은 아직 없어요. 환상도 본 적이 없어요. 예언적 꿈도 그렇게 꾼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 오늘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는 당연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저에게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주신 거 맞아요? 주님, 저는 왜 안 주세요? 이런 거랑 당연히 받았어. 주님, 저 안에 있는데 이거 주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다르잖아요.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보려고 하려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옛날에 알았던 말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찬양도 많이 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딸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찬양은 너무 많이 했는데, 근데 이 말씀이 다시 묵상되어질 때 그건 여전히 그냥 내가 불렀던 찬양이고, 그건 예전에 내가 읽었던 말씀이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의 깨달음은 그 단계를 넘지 못해요. 처음인 것처럼 다시 묵상하셔야 돼요. 처음인 것처럼 이 말씀을 다시 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죠. 이건 마지막 날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인 모든 사람은 다 예언을 하는 거고, 그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예언을 하는 거고, 또 환상을 보는 거고, 꿈을 꾸는 거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당연한 믿음이 되죠. 그럼 내가 받았네. 하나님의 영을 난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걸 받았네. 당연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다시 여러분이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게,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거 이제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주신 거 보게 해주세요. 꿈을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믿고 구하는 거, 이미 네가 받은 걸 믿고, 성령 안에서 너에게 이미 와 있는 걸 네가 믿고 있구나, 그렇게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것도 다르게 주님이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지금 여기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 세 가지 외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동시에 나타난 게 뭐예요?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방언이 터졌어요. 이 방언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제가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다시 나누려고 한 건데, 방언은, 우리는 방언과 예언과 환상, 꿈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하죠. 방언은 방언이고, 예언, 주님 예언을 사모해요, 환상을 사모해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그쪽에다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방언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그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한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게 방언이에요. 방언이 터지면서 그들에게 성경 이제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게 되면 나타나지는 게 뭐예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이 안수에서 그 사람들에게 임할 때마다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면서 예언이 함께 나타나고 영적인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함께 따라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방언은 은사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첫 번째 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문이에요. 방언을 하지 않는데 예언을 잘한다? 전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방언을 하지 않는데 환상을 잘 본다?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 가운데 보면 이미 방언이 자신에게 와 있는데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들이 있죠. 낯선 사람 교제 잘 못해. 낯선 사람 앞에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색해.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많이 있어요. 집사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요, 영적인 부분에도 동일하게 그런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방언이 와 있는데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이 방언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가 너무 어색해. 그리고 방언이 진짜 내가 그냥 묶여 있고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혀를 성령님이 막 잡아서 막 진짜 조정하셔. 막 혀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강력하게 방언이 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방언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스스로 의지적으로 그것을 멈추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아. 난 이 발음 하고 싶지 않아 할 때 아무리 성령님이 잡아서 방언을 하게 하셔도 그건 멈추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을 내가 통제하는 거죠.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으로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하지 않는 거. 그럴 때 방언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방언이 이미 와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이런 경우예요. 내 스스로가 뭔가 어색해하고 내가 그것을 그 발음을 싫어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경우에 방언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방언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않으면 예언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환상이 기도 가운데 열리기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적인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언이 먼저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왜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다 임했고 왜 그들이 방언이 터졌을까? 방언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방언을 하지 못한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성격 때문에 못하는 경우,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방언이 이미 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성령께 의탁하고 제가 방언을 주셨는데 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방언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혀를 맡기면서 주님께 그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면 방언이 풀어져서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방언이 와 있는데 하지 않은 거죠. 방언이 그런 경우에 풀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들이 열려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요엘서의 이 말씀 속에는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들 안에서 예언과 환상과 꿈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붙잡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는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은사적인 거하고 나는 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금을 거놓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요, 우리 속에 이러한 벽들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중에, 우리 주임절교회 성도님 중에도 아직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 제한적인 생각들을 이제는 깨 부셔버리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믿음으로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이제는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 라는 생각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영원히 그걸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를 생각하는 이건 제껴놨어, 이거는 나랑은 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돼버려요. 나는 이런 거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건 못해.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 돼서 그 믿음 안에서는 절대로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버려야 돼요. 주님, 이게 당연한 거였군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거였군요. 그렇다면 주님, 저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도 강력하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어야 돼요. 한 번, 두 번 구했는데 안 됐다, 다시 옛날 생각 다시 주워와서 그 생각 여러분에게 집어넣어서 역시 나는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주셨다는 당연한 믿음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구하십시오.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1시간 이상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특별히 이 예언과 환상과 예언적 꿈은요, 기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렇게 예언적인,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다 예언적인 은사예요. 근데 이 예언적인 은사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지려면 기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이것들이 풀어져 나와요. 기도가 없는데 이런 게 나타난다, 그건 속이는 것일 수가 있어요. 거짓된 것,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졌을 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것들이 이렇게 은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방언은 여러분이 이런 예언이 나타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적 꿈을 꾸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의 준비를 시킵니다. 방언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려면요, 우리 영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혼이 영을 지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나의 혼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들, 혹은 혼적인 영역 안에 떠도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경험한 일들이나 내일 해야 할 그런 거, 걱정거리들, 여러 가지, 그냥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여러 가지의 생각들 다 혼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혼의 영역 안에 누군가와의 관계, 이런 것도 혼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 근데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이 가득하면 그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 그런 걸로 가득해. 여러분 생각에 뭐가 가득하냐에 따라 영의 사람이기도 하고 혼의 사람이기도 해요. 혼의 사람은 곧 육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영적인 것, 혼의 생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영의 것들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건 뭘까라고 할 때, 영의 생각은 딴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 안에서 내 영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때 내 영이 깨끗한 거예요. 그때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요, 내 영 안에서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에 넣어주셔서 영에서 받아서 그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나 내 안에 혼의 생각이 충만하다. 무엇을 먹을까? 돈을 어떻게 벌까? 이거 내일 고지서 어떻게 내지? 우리 아들이 지금 잘하고 있을까? 취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또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계속 생각 안에 맴돌고 있고, 그게 여러분 생각 안에 가득하면 혼의 지배를 받는 상태,
하나님의 영으로 영 안에 넣어주신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에 넣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것들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가 없다. 원리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의 생각으로 채우려면 먼저 어떻게 될까요? 혼의 생각들로 자꾸 떠오르는 것들, 또 내 안에서 자꾸 나를 이렇게 휘적거리는 것들을 자꾸 치워야 돼요. 치워야 돼.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 중에 좋은 간단한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막 애쓰는 게 아니고요. 떠오르는 여러 가지 육신의 이런 삶에 대한 염려와 생각들을 자꾸 떠오를 때 그걸 멈추기가 어렵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생각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다. 이런 생각들은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걷어내시고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말씀, 특별히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은 그 말씀을 이렇게 입술로 중얼중얼 그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을 붙잡게 돼요. 예.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더욱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중얼중얼 이렇게 자꾸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걸 믿습니다. 계속해서 더욱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 안에 예언과 환상과 꿈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꼭 똑같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암송하면 좋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의 언어로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다시 붙잡고 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은요, 뭔가 어떤 생각이 비워졌어. 그럼 거기 생각 안에 빈 상태로 그냥 있냐?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또 다른 생각들이 또 들어오고 밀려와요. 근데 그게 또다시 혼의 생각이고 육의 생각이면 여러분 계속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라질지어다, 계속 그것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계속 성령 안에서 영적인 생각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해나가시는 거. 그리고 방언을 중얼중얼 방언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예언적인 것들이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게 됐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끊지 않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럴 때 예배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충분히 하게 됐을 때 여러분 영이 굉장히 힘을 얻고 여러분의 영이 민감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의 이런 이 내면 안에 것들이 청소된다는 거, 그게 필요하잖아요. 집도 이렇게 한 번씩 대청소가 필요한데 우리의 내면도 청소가 필요해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근데 그 속에 들어와져 있는 것들 안에는 그 영이 함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말을 들었는데 걱정이 들어와 버렸어. 불안이 들어와 버렸어. 여러분, 불안과 염려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영은 다시 쫓겨 나가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막 방언으로 하게 됐을 때 여러분 내면에 청소돼야 될 게 뭐예요? 불안과 염려의 영이 쫓겨나가야 돼요. 근데 스스로도 잘 염려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으면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죠.
그냥 모르고 그냥 계속 뭔가를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쫓겨져 나가려면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그 영은 자동으로 쫓겨나가요.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과 연합된 것,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은 다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예, 다 쫓겨나가요. 잡다한 잡념들 다 쫓겨나가고, 불안과 염려, 그런 영들 다 쫓겨나가고, 마음의 눌림 다 걷어져 나가고, 자동적으로 그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가 되는 거예요. 청소. 방언은 우리의 내면을 청소해 준다는 거. 청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이세요.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세요. 영적인 감각들이 막 다시 열려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아요. 근데 너무 내 영이 안에 있는데 그 위에 내 염려, 걱정, 뭐 사람의 생각, 누군가 사람의 뭐 삶에 대한 걱정, 이런 게 덮이면 이 속에 덮인 것 그 안에 내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활동이, 그 안에 계신 성령이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이것들이 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처리된 다음에 이것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이 속에서 성령과 더불어 내 영이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성령님과 내 영이 연결되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내게로부터 나타나게 되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내적 음성이 들려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환상이 보여.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예언적 꿈을 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모든 은사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그 뒤에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들이 풀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시대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계시는 더 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더 많은 계시들이 풀어질 거예요. 더 많은 덮여있는 아직 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가 임박한 때가 되면 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시대보다 더 많은 계시들이 풀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더 깨어있고 열려있는 분들은 이 시대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언적인 것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자신을 소외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자신이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 대한 계시는 여러분 받으셔야죠. 그죠?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들로 인도함을 받으셔야죠. 예. 어떤 분은 주님의 음성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깨어있는 동안에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또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음성 듣는 게 쉬운 사람은 음성 듣는 걸로 주실 거고, 환상 보는 게 쉬운 사람은 환상으로 주실 거고, 꿈으로 꾸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주 나타난다 그러면 꿈으로 주실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 영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방언을 통해서 열려져 있는 영적인 세계, 그 가운데서 그 기도한 것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막 하고요, 저절로 주님이 말씀하기를 기다리다가 안 들리면 그냥 집에 가죠. 근데 제 경험상 제가 볼 때 내가 기도했으면 주님께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 말씀드렸는데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게 좋아요. 저는 또 예언을 선포할 때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라고 구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기도들을 하면서 느끼는 건 어떤 때는 그 요청을 하지 않죠, 주님께. 근데 그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때보다 그 요청을 했을 때 주시는 때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요청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다 주시려고 가지고 계셔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실 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 받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거죠. 내가 구하는 시점에 그 구함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주님께 뭔가 들으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다라면 주님, 이제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차례예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면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마음의 귀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이 맞아 떨어질 때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될 겁니다. 보고 싶을 때는 보여주세요라고 하세요. 보여주세요. 보는 건 환상이잖아요. 주님,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세요. 뭔가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타내실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죠. 듣고 계시는구나.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요청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믿음의 플러스가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때, 확신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이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 내주한 성령을 모셨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구할 때마다 또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을 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영적인 것들에 민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풀어서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 예언이 있고 환상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예를 들어 여러분 10년 전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근데 10년 후 지금 그때보다 예언을 더 잘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년 전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때보다 지금 더 잘해야 돼요. 예언을 아직 못 받아서 잘 모르겠어요. 예언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이렇게 여러분에게서 더 나타나지게 되는 것들이 경험이 아직 여러분이 없으시니까 그걸 여러분이 지금 잘 못 보시는 거죠. 근데 예언은 어떤 은사든지 간에 은사는 계속 더 성장해야 됩니다. 예언을 긴장하며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예언을 하는 이러한 어떤 시간이 더 단축돼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빨라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환상을 보는 것도 더 디테일한 것까지 보게 되고 꿈도 더 깊은 것들까지도 받게 되고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계속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들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밤 이제 밤이니까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다가는 환상을 보시고요. 또 음성도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서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영적인 꿈을 꾸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꿈으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구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아침에 깰 때 뭔가 주시는 영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각을 더 이렇게 주님이 깨워내실 때 여러분이 거기에 받게 되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더 이렇게 발전해나고 풍성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적어 놓으시고요. 또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중에 찬양 가운데 환상을 본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됐는데 굉장히 기뻐요. 아마 여러분이 다 듣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뻐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그 자매와 함께 이렇게 대화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이것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우리 모두의 이 시간에 누군가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모두가 들었을 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메시지를 듣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듣는 자가 많을수록 그 듣는 모두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그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그냥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전달해서 저희도 듣게 하고 혹은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셀장님들한테 전달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듣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좀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고 여러분 그걸 알게 됐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알게 되면 자기 혼자 그 기도하겠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겠죠. 5명이 그걸 듣게 되면 5명이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겠죠. 10명이 들으면 10명 100명이 들으면 100명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겠죠.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한 명이 하는 것보다 100명이 하는 게 낫잖아요. 좋은 걸 주셨는데 내가 이거 자랑하는 거 될까 봐 내가 교만해질까 봐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려고 애를 써.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혹은 부끄러워서 또 말을 못 하고 혹은 또 틀릴까 봐 또 말을 못 하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서 기쁘면 그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기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셔서 풍성하게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사모함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들으신 분, 보신 분, 꿈꾸신 분은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셀장한테 전달해서 셀장님이 전도사님한테 혹은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